우리 종호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플랜카드 걸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좀 지켜봅시다. 될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될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본인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좋은 그런 일이라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도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또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고 함께 중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백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그냥 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절기 설교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기 설교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강해 설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추수감사주일에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함께 귀한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봉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또 올라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빠른 속도로 여러분 잘 모르시는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중보하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고향 떠난 지 이제 거의 30년 넘게 30년이 뭡니까? 4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고향 떠난 지가. 근데 그래도 저는 인천을 참 사랑합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아직도 형제들이 인천에 또 있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프로야구를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야구팀이라서 여기가 충청도라서 내색을 잘 못했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우승을 했으니까 고향을 연고로 한 팀이 우승을 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페넌트 레이스라고 하는 정규 시즌이 있는데 이 정규 시즌의 우승은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엄청난 그런 승률을 거두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시리즈의 우승도 두산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제 고향팀이 이겼습니다. 제가 응원했겠죠? 응원했습니다. 응원했는데 응원을 하고 난 뒤에 우승을 하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 고향팀이 우승을 했으니까 좀 분석을 좀 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어떻게 페넌트 레이스 1위 팀이 2위 팀한테 질 수 있을까 분석했는데 스포츠 전문가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두산에 비해서 SK가 홈런 타자들이 많았다. 근데 진짜로 이번에 단기 가을 시리즈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이 승부를 갈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단기전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전문가적인 분석인데요. 두산이라는 팀에 비해서 SK 와이번스가 불펜진 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불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간에 받쳐주는 투수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있는데 선발 투수는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 7이닝 정도 이닝을 소화하면 그러면 자기의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잘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칠 때쯤 되면
이어서 불펜 투수들, 이 불펜 투수들이 나와서 이어주는데 SK 와이번스가 두산 베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불펜 투수가 막강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를 저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진이 튼튼해야 경기는 이끌 수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이 아무리 잘해도 미드필더가 안 좋으면 그러면 압박이 안 돼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간 개투진, 중간 불펜, 너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을 통틀어서 스포츠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백업 자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백업 자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백업이라는 말은 과연 뭘까? 백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백업이라는 단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우리나라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뒷받침이다 혹은 뒷배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워드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왜 샀냐 그랬더니 주식하기 위해 샀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디서 봤는데 목욕탕에서 본 것 같네.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갖고 들어왔어요. 목욕탕 안에 컴퓨터를.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주식시장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실수 많이 하는데 휴대폰 갖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는 거 보면서 야 이것도 비춰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 이제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게임에 미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게임에 컴퓨터를 키면 무조건 게임하는 애들이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 게임하면 되겠어요? 저 게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게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 제가 하는 작업은 거의 워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료로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좋아져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컴퓨터를 맨 처음에 초창기에 사용할 때는요, 컴퓨터가 여러 가지 불안했거든요. 불안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모든 자료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심혈을 겨울에서 썼는데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두 번 낭패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보안 장치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해오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반드시 USB나 제 하드디스크 쪽에 외장형 하드디스크 쪽으로 백업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업이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로 보면 뒷받침해주는 일체의 것들, 이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에 나가는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백업 시켜주는 팔로우도 있어야 합니다. 백업이란 말은 어떤 일체의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체의 일들을 뒷받침해주는 일체의 내용을 백업이라고 해석하면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백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가?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냥 강조할 리가 여러분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이 백업이라는 단어가 아주 절절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본문 연구의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여러분 서론적인 얘기했으니까 본문 연구의 첫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본문 텍스트는 1절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편지다. 이 편지는 누가 받았는가 하면 수신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신자가 살고 있었던 장소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루스드로와 루가오니와 이고니온 같은 중남부의 터키에 있었던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독특성이 몇 개 보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서비스하겠습니다. 첫째는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문법적으로 모든 기록이 거의 대부분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배후에 뭔가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급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지시했으니까.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명령법이 두드러지는 문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법은 13개의 서신에 사도 바울이 공이 쓰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다른 12개의 서신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이 인사는 거의 대부분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갈라디아서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신자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뭔가 곱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맨 첫부터 인사하지 않고 끌고 있다가 3절에서 인사를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공부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맞득지 않고 기분 나쁜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도 두 가지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6장에 걸쳐 있는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서 전체를 보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은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례 논쟁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투박함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1992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 받은 자료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 목사 안수 안 받았지? 이렇게 저희 공격하면 제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바울은 사도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시비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실 때 임명의 조건은 당신과 3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고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의 4가지의 고백 속에서 사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성은 그만큼 중요한데 12명의 사도 이외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거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 행하는 단어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하여 1도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사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명령법으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1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강력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방증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직접 주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주셨는가? 우리는 직접 주셨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만날 때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직가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직가에 가면 내 형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나도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눈멀어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형제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안수해서 뜨게 하라고 주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의 그 항변을 설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해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 대한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3번에 걸친 본인의 간증사역에서 빼놓지 않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이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사도임을 강력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한 3주 정도 뒤에 보겠지만 1장 11절 12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1장 1절에 대한 주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에 비해서 가짜라고 공격받는 사도 바울이 움츠할 수 있었는데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강력하게 본인의 사도권을 천명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배짱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사도성을 항변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담대함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강력한 백업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사도 바울이 이가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11절과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본인의 사도성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고 사도가 되었다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조금 더 심각하게 초대교회의 수장들이었던 12명의 사도들이 본인에게 안수하여 사도권을 주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공격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날 절기설교가 아닌 강해설교를 통하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기설교는 아니지만 감사절에 맞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백업이셨다면 오늘 세인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기에 있는 장로님, 여기에 있는 권사님, 여기에 있는 안수집사님, 여기에 있는 집사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전부에게도 백업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진짜의 감사의 조건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조건은 바울에게 백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백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신학생들에게 강력한 정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C.R.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최고의 걸작이 있습니다.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입니다. 그 책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촌철살인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곧 살게 하는 힘이다.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요 존재는 종교적이다. 함석헌 선생님은 무교회주의자였지만 아주 철저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썼지만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이 곧 살게 하는 힘이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우리가 왜 좌우로 요동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합니까? 함석 선생님의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백업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얘기합시다. 믿음은 살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 없어 실패한 나이지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유일한 주군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뒷배경이심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에 교회 캘린더를 신청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12월 첫째 주에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2019년 교회표를 만듭니다. 부교육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급한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미리 교회표를 만들어서 캘린더에 실어야 되니까
기도하던 중에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뭐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년도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교회 표는 주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백업임을 믿는 자만 주존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주존심은 흔들리는 나를 다시 세워줄 것이고, 주존심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백업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자매님,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서 남편이, 세상에서 지인이, 세상에서 물질이 나의 백업이라고 믿으셨다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수지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자매님의 뒷배경은 주님께서 백업 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지난주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제가 정례적으로 기고하는 기고문에 사사기 8장을 근거해서 신문에 기고문을 외고로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7년 동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구원해낸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깜도 안 되던 사사였습니다. 절대로 사사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사사로 만드셔서 단순하게 도구로 만드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신문사에 기고할 때 8장에 있는 내용을 기고하다가 갑자기 제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8장을 보면 사사기 8장에서 갑자기 미디안과의 전투,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미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450대 1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전투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투에 들어온 것이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에브라임 정말 치사한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힐 때 숨죽이었습니다. 전혀 무대의 정중앙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보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전쟁에 자기의 형제 지파였던 므낫세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의 지파에 비해서 항상 득이양양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대로 에브라임이 차자였고 므낫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일로 에브라임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에브라임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독이 됐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는 항상 뒤처지는 존재로.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므낫세는 전쟁에 참여하여 므낫세는 혁혁한 공을 세워 여러분, 공에 대한 부분에 분깃들을 갖게 될 것을 염려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전쟁의 마지막 다 이겨놓은 싸움에 들어와서 본인들도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8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배제시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쟁의 공에 대하여 빼앗아 버렸다고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에브라임과 같은 지파는 너무 치사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에브라임이 큰 지파고 므낫세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을 그냥 놔두면 내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깜도 안 되던 기드온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해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진짜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야. 너희 지파가 없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어 라고 므낫세를 배제하고 에브라임을 추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사사기 8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이 말을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신문사에 기고할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지파에게 맞물려서 큰 지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므낫세를 배제하고 정말로 기회주의자였던 에브라임 지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반의 승리로 저들이 승리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가 뭔가? 이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야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어지고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서로의 공을 차지하는 하나님 없는 전투의 결과로 이 결과가 성경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뒷병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여정의 어떤 순간에도 탈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읽었던 책 중에 몰트먼 박사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젊은이의 선연한 핏방울이 아로새겨진 십자가에 던져진 장미꽃들을 걷어내야 한다. 몰트먼 박사의 이 말이 벼락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에서조차 장미꽃을 찾아내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가련하고 약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뒷배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지, 십자가에서 꽃방울 그리고 장미꽃을 찾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 십자가에서 장미꽃을 찾아내기 위해서 현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감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뒷배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까? 아무 때나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뒷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언제인가? 그분이 여러분의 주군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감사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뒷배경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앙무대에 주군으로 모셔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겠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드려야 할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악몽을 꾸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자란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키가 자랄 건 다 자랐는데 무슨 꿈을 또 그렇게 꿨나 생각하고 악몽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시달리다가 일어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반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은 백업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백업이심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천생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백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백업을 믿고 달려가는 큰 감사가 2018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끝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백업이신 하나님, 백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2018년 추수감사 주일 가장 강력한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마다 백업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